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공동체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먼저 이 고백으로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 사랑과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주시다.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보듯이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다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우리 함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목소리 높여 높여드립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내게도 주님을 함께 해줘. 아멘. 내가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니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를 넘어해야 돼 기도로 부디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땀을 걷는 깃발처럼 오늘 사라진 이름 보면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여주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땀을 걷는 깃발처럼 오늘 사라진 이름 보면 이제 주님을 알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번능으로 일하셨네 주님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곳소서 너희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주의 권위가 임하셨습니다. 하늘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누르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너희들이 나를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왕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주를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온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이 시간 우리 본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를 하는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스리신 왕 되신 왕께 더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이 시간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 안에서 항상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도록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무거운 한인사회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불편한 성도와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물질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채우심을 기대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들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기억하시고 보호받고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IBS 신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산재의 푸말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이 열매 맺도록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그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도록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경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 힘과 회복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인도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사역지에서 그들이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순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 헌금 71,300루피와 또 한국 원화 3만원 그리고 100달러가 헌금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바라나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사무엘하 또 저녁에 하는 그 로마서반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하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 8시에 저희 집에서 시작하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신청하셨는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공부는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은 아마 컵라면하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아마 준비하면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드리기는 집에 가서 먹는다고 2개, 3개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 하나만 챙기시고 또 각 아마 셀 모임에서 준비한 또 밥들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 될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회에 또 처음 나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사 와서 교회를 탐방 중이시라는데 우리 민형식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가족이 함께 오셨는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오셔서 대사관 근무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교회에 광고해야 될 거 놓친 것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박시원 자매가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주변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그들의 생각을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이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경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가 못하려 가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파리만 헬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얻게 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나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일을 하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받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대표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널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다 도우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의 중요가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비로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심을 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기쁘며 널 유관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네. 예, 본문이 아주 길어서 미안합니다. 원래 2주에 나눠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4월 말까지는 빌립보서를 끝내고 5월부터 출애굽기를 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성경도 오늘 빨리 읽어주셨는데 예,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소명을 감당하다가 또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모든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며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선교를 위해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성실함으로 헌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 중 여행 중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있는 그곳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변에 만났던 한 경찰관에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경찰관이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멀리 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질문하기를, 아니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 왜 우리를 먼 그 교회로 소개해주고 추천해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일요일마다 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멀리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늘 얼굴이 기쁨에 차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또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 예배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삶에 정말 힘겨운 그런 짐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또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찾아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기대했거나 기대하지 않았거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 짐들이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종종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할까요? 첫째로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가진 무언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율법 행위와 외적인 종교 의식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 의식은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의 영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들은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착하면서 할례가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할례를 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혹시 만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제도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어도 토요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고 자신들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이 할례를 자랑하면서 육체적인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외적 의나 의식을 통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외적 조건들을 이야기하므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6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의 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그 신분의 정통성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었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 물론 이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들은 항상 다윗 왕조와 함께 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사로부터 멸망당할 때 구했던 이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비록 적은 지파였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던 그런 지파였죠.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히브리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히브리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가진 한국 우리 신라시대로 따지면 성골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완전히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출생부터 남다른 특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또 자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비판했지만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뜻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왜 그에게 자부심이었는가?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 메시아닉 주의자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을 가지고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없음을 주장했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외적인 행위를 바울은 온전히 지켰다라고 지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부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 개인적이며 민족적이며 그리고 종교적 긍지가 과거에는 비록 자랑거리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아무런 자신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삶의 이제 진정한 기쁨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가족 또는 자신이 배운 어떤 학문적 깊이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얻은 멋진 외모나 아름다운 그런 외모입니까? 집안의 재력이나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좋은 배우자나 아니면 공부 잘하고 있는 좋은 대학에 가 있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고 기쁘십니까? 우리 중 어떤 분은 이 중에 무언가가 없거나 부족해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들이 볼 때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여전히 더 갖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별로 중요함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었거나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자식을 봐도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어떤 분들은 볼 때 뭐 기쁠 일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에요, 노후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참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염려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정말 우리는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의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맛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맛은 봐도 대충 받거나 아마 적당히 받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좋은 조건과 능력과 위치를 다 쓰레기나 똥처럼 여긴다 할 정도로 다른 기쁨의 이유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어떤 천국의 그 기쁨이 이 바울의 인생 속에 더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기쁨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건 환경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 때 우리 삶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안에서 지금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리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성취로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자라갈 때 그 기쁨은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죠. 바울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랐지만 그는 분명히 다시 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활절에만 외치는 부활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매일매일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능력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안정감, 부활이 주는 보장, 그리고 부활이 주는 확실한 미래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룬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린다라고 지금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 그것은 두 가지,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는데 종종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계속 아픔이 되어 그 사람의 발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과거에 성공했던 그 아주 낭만스러웠던 그 상황들이, 아주 좋았던 그 시절들이 늘 미래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개인적이며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분을 그렇게 매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없이는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매일 더 따르고 싶은 열망을 우리 안에 더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한다면요, 그 사랑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할 것이고, 그 신뢰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더 깊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분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 집중함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좀 줄이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익한 계획보다도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만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접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늘어간다면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허락한 그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별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의 시간들은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속 그분과 함께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것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일시적인 인생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인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왜 오늘 여러분 이 쉬고 싶은, 그리고 저 필드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영원한 삶이 없이도 그냥 용감하게 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던 우리의 존재는 일시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우리 삶에 금방 지나갈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의 쾌락이나 덧 없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절대 빼앗기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삶,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이 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이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나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부나 출세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이 크면 큰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요, 그 일이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달란트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진행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는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둘 줄 아는 사람들, 영원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을 거기에 계속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땅의 일을,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바울이 쓰레기로 여긴, 그가 똥처럼 여겼고 버렸던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삶이며 마침내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민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기쁨 대신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다니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소를 옮기셨습니까?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세상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맞출 때 이 땅에서의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는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뒤에 더 큰 소망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때로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토너는 꼬링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스러운 그 경기를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돌아보면 참 많은 감사와 그리고 고마운 일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직업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또 사업을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의롭다함을 증명해 주신 은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로 나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감격과 감사,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매일의 삶을 지치지 않고 버티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기쁨들, 절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기쁨, 예수님 때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함을 명심합시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반대에 직면할 때, 또는 미래에 보이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안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조용히 올립시다. 우리 가슴에 조용히 손을 올리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의 삶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내 환경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믿음대로 삶에서 그것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걷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고 밀려오는 우리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들 아내가 너의 삶을 안다라고, 너의 아픔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골짜기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찾아왔던 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 그냥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만 걷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 때마다 업고 걸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 삶의 소망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나를 억누르고 누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알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아픔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앞에 다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정말 하늘 시민 그 천국의 삶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종착지인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여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의 문 날 기다리네. 내 주여 그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의 길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처음 와주신 우리 가족들 기도 끝나면 잠깐만 예배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현식 집사님 가정 좀 잠깐만 만나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